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룻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200년간 지속됐던 사사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과도기에는 늘 위기가 찾아오죠. 나라 안에는 지파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또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해양 민족이 이 땅을 위협해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차 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가 시작되는 과정이 이 뒤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이 룻기가 끼어 있죠. 룻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달고 있는 유의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한 권은 어디일까요? 에스더서. 잘 알고 계시네요. 에스더라는 유대인 고아 소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한 영웅담입니다. 자, 이에 비하면 이 룻기는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출신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신분이 에스더에 비해서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런데도 이 성경 가운데서 딱 그녀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이 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뜻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편집자가 보기에 이 룻기가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연결하는 어떤 고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여는 문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노예 시대가 끝나고 광야 시대에 넘어가는 문턱에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또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룻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그냥 평범한 그 유대 여인이었다면, 이스라엘 여인이었다면 뭐 어찌어찌 왕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주목을 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럽고 멸시하는, 그러니까 개처럼 벌레처럼 취급하는 이방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오랑캐였어요. 오랑캐. 자, 오랑캐의 여인이 위대한 다윗 왕의 선조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대의 배경을 살짝 옮겨볼까요? 룻은 한마디로요,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민족이라는 허상에 우리나라도 사로잡혀 있는데, 한국인들이 그래서 막 멸시하죠. 뭐 조선족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 그 신부들을 좀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인데요, 자기 나라에서 여기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던 외국인 아내가 남편이 죽으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어느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장의 눈에 들어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증손자죠. 증손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 역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난 인생 역전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적 같은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이 룻기 초반부를 보면은요, 적어도 이 1장을 보면은요, 너무나 우울합니다. 룻기 초반부는요, 초상집 분위기로 시작해요. 바야흐로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밖으로는 크고 작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는 데다가 안으로는 정치적 리더십마저 공백 상태인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라는 자연재앙마저 덮쳐오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송두리째 그 삶이 뽑힐 수밖에 없었겠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고 있는 한 가장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 그리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길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자, 베들레헴의 또 다른 지명은요, 에브라다라고도 부릅니다. 에브라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도 보니까 수확이 많다,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곡창지대에도 기근이 든 거예요. 밀과 보리가 막 넘실거려야 될 그런 땅에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우리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경건한 종교인이 자기 신앙의 본거지를 떠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고향을 떠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자,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은요, 종교적 정체성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에서 계속 살 생각이 없었어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임시로 살 작정이었어요. 임시로. 자, 이 모압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볼 때는 시쳇말로 망나니 족보의 후예들이었어요. 망나니 족보. 자, 모압 족속의 기원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롯이 살던 소돔성 또 고모라성이 함께 멸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천사가 이 롯의 가족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대피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만 롯의 아내가 소아의 산 기슭에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어떻게 되나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결국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아서 산으로 겨우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이 산속 깊은 굴에서 숨어 지내던 이 두 딸은 아버지에게 씨를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창세기 1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로 미뤄볼 때 이들의 선택은 어찌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딸과 작은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각각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인 모압과 베남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살기는 하되 살기 위해서, 근데 임시로 살다가 되돌아올 계산을 하고 있는 데는 바로 이러한 이해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룻기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등장인물이 바로 이 엘리멜렉입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곧장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은 죽음 때문에 무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엘리멜렉이 죽자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순수 유다 족속이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압 사람,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은요, 여러분 종교적 금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가요, 이 결혼을
제재할 방도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남의 땅에서 먹고 살려면은요, 그 나라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심하게도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등집니다. 그 이름의 뜻이 질병과 황폐였어요. 그 두 아들 이름 말룡과 기련이요, 질병과 황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서 그저 생을 마감하는 수순을 겪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요, 시어머니랑 이제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남편과 자식이 죽어갔던 이 모압 땅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온갖 정나미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남편을 잃었을 때만 해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 자식마저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핏줄 하나 남기지 않고 허망하게. 여러분, 그 절망감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5절 말씀 보니까 홀로 남았다 라는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게 나오미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며느리가 분명히 곁에는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가 있습니까? 딸이 있고 며느리는 있지만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딸은 딸일 뿐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 세상에 그냥 혼자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때마침 고향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 지긋지긋한 모압 땅, 빨리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도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미가 떠날 때에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아마 이 두 며느리는 처음부터 데려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이제 며느리들이 뒤따라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요, 무려 4번이나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4번이나요. 나오미는 진실로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는 건요, 매 순간 수모와 조롱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유다 족속은요, 이 모압 족속을 벌레처럼 여겼다고요. 그 두 족속 사이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적대의 강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니까 이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지만 나오미가 뜻을 계속 굽히지 않아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의 요지가 뭐냐면요, 자기에게는 더 이상 남은 아들도 없거니와 또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망도 없으니까 두 며느리는 재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재혼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라는 셈이죠. 이 말에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을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르바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 안주형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맏며느리였던 룻은 다르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친정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모압 땅에 내가 남아봤자 어차피 유다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게다가
베들레헴에는 뭐요? 풍년이 들었대요. 여기서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어떤 호기심과 모험심이 충만한 룻은 개척자형 인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좀 비교가 돼요. 자, 떠나는 오르바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막 룻을 달래보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생각 잘해봐. 근데 룻은 막무가내예요.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강력한 화술로 이 시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요,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딱 잘라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렇죠?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 룻이라는 여자는요, 아주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확고부동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게다가 이미 자기의 동족을 버렸대요. 심지어 자기네 동족이 믿는 신까지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여성이 예전에도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족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에 합류한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라합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룻이 속한 모압 족속이 믿고 있는 신을 잠시 살펴보자면 모압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종종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또 암몬 백성들은 뭐일까요? 몰록의 백성이죠. 몰록의 백성. 그러니까 몰록이라는 신은요, 지하 세계의 신으로 유명했고, 또 그모스라는 신은 전쟁의 신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두 종교 모두가요, 특징이 있었는데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의 관행이 있었어요. 그 제의가 행해지는 그 장소는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마도 이 룻은요, 유다 남자인 말론과 결혼을 통해서 그모스의 제사들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설득하니까 나오미가 두 손을 듭니다. 룻의 결심이 굳고도 진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말리지를 않아요. 친정집이라는 안정 대신에 타향사이르의 모험을 택한 이 룻의 용감함을 보고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의 나이에 그가 살던 땅과 그가 난 곳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룻도 그녀가 살던 땅과 그녀가 난 곳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큰 결심을 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요, 이 룻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래적 암시를 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한 채로 집을 떠납니다. 이 룻의 떠남은요, 단순히 친정집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민족과 가족과 종교마저 다 버렸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아내와 조카와 이렇게 함께 떠났지만 룻은요, 남편도 없고요,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 시어머니가 자기를 따라와봤자 재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만류하는데도 굳이 국경을 함께 넘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랑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리는 어때야 합니까? 열쇠가 달려있는 고리도요,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죠. 고리가 약해지면 지탱해주는 지지대나 또 연결된 부분이 떨어지거나 소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단단한 고리, 여러분 룻에 이런 단단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고리라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한 고리들을 노립니다. 우리가 이미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을 했죠. 약한 고리는요, 금방 끊어집니다. 잡아당기면 금방 끊어져요. 예배를 향한 어떤 고리가 헐거웠던 사람에게는요, 이 팬데믹 시기가 예배와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공동체성이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공동체성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습니다. 자, 이 고리,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고 또 신앙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에 단단한 고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도 이런 단단한 고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묵묵히 하늘의 소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단단한 고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아니 오히려 암울하고 초상집 같은 이 룻기의 처음 시작이요,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고백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하게 돼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빠삐꼬 1000개를 돌렸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저희가 돌리면서 먹은 것도 있으니까 1000개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빠삐꼬 1000개를 돌렸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먹튀했어요. 네, 먹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새로운 가정,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오셨어요. 계속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 1000명 중에 우리 전도사님 막 30명 오면 어떡해요, 40명 오면 어떡해요 걱정하는데, 전 내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1000개의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빠삐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는요, 룻기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세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무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치유하는가가 바로 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돌봄, 긍휼,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헤세드가 막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의 끝은요, 여러분 풍요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우리의 헤세드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보편적이고 또 우주적이어서 이방인을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일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헤세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이 룻처럼 고백하면요, 우리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 같이 불러볼 건데,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리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단한 고리 역할, 든든한 고리 역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음이 우리를 끊어놓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기근이 가득하고 초상집 같은 그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그런 든든한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